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제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네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 중에 가장 긴 절이 나오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즉 말씀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전할 게 많다는 것과 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하여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창세기 전체 중에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도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를 PR한다, 즉 자기를 알려야 사람들이 알아준다라는 법칙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남들보다 더 위에 올라야 하니 또 더 잘 살아야 하니 자기를 알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우리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자랑보다는 겸손함, 교만함보다는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67절 중에 주인공을 꼽는다면 오늘 말씀 전체 이야기 중에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을 보면 얼핏 보면 아브라함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노종입니다. 즉 늙은 종이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이 노종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 노종이 이 말씀 전체를 이끌어 갑니다.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이 노종,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종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시켜야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늙은 노종이었습니다. 그럼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2절에 보면 이렇게 한 줄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제 나이가 많아진 아브라함, 적어도 이제 사라가 죽게 된 것이 127세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 정도가 됩니다. 10살 정도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지는 약 40년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약 37세 정도가 됐겠죠. 37세 혹은 38세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몇 년이 더 흘렀을 때인데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늙은 종을 신뢰했는지 자기 집의 소유를 다 그 종에게 맡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대부호였죠. 종들도 많고 또 개인 사병도 많았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재산을 늙은 종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2절 마지막에 보면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식기 밑에 손을 넣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약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늙은 노종의 삶의 태도가 모든 것을 맡겨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사람들,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라고 얘기할 때 일은 잘하지만 약삭 빠르고 자기의 것을 우선시 챙기는 사람과 일은 약간 더뎌도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택할 것인가라고 할 때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후자를 택합니다. 약간 일은 더뎌도 성실한 사람. 근데 왜냐하면 일은 가르치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일은 잘하지만 항상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은 언제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늙은 노종은 후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가 필요한데 아내를 찾으러 네가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부탁을 하죠.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가나안에서 여인을 찾지 말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 내 족속에게서 여인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택한다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아들을 내 고향으로 절대 데려가서는 안 되고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여인을 데리고 와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내 씨로 이 땅에서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꼭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된다. 세 번째는 약속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네 앞에 앞서서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노종을 떠나보내죠. 이 노종에게 어떤 조건으로 떠나보내느냐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다. 이 종에게 한 명만 떠난 것이 아니라 사실 종과 여러 종들이 함께 떠나고 낙타 10匹 중에 수많은 낙타 중에 제일 좋은 낙타를 가지고 갑니다. 먼 거리 적어도 한 30일을 가야 되니까 좋은 낙타를 줍니다. 그리고 주인의 좋은 것, 즉 결혼 지참금까지 주어서 보냅니다. 여러분 노종을 신뢰할 수 없으면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다른 데로 가면 자유입니다. 노종이 좋은 낙타 10匹 이거면은 이미 재산이 어마어마하고 결혼 지참금까지 좋은 모든 것을 챙겨서 보냈다는 것은 신뢰가 안 되면 떠나보낼 수 없는 겁니다. 노종이 다른 데로 가면 그냥 끝나는 거죠. 아들은커녕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노종은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것 챙기기보다는 평생 주인을 섬기면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사명을 잊지 않는 사람이 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먼 길을 떠나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 두 번째, 이 노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의 명령 3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그럼 어떤 여인을 택해야 되는가? 이거부터는 노종의 몫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노종이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 따라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면서 기도를 하죠. 그 나홀 성에 도착해서 12절에 보면 제일 먼저 노종이 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물에 갔는데 우물에 가서 먼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제일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아브라함이 세 번째 부탁한 것.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서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노종은 먼저 기도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여인들 중에 우물에 와서 물을 길는 여인들 중에 물을 달라 하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줄 사람, 그 여인을 택하겠다. 그 여인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제 이 노종의 시간입니다. 어떤 여인을 택해야 될까? 여기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물에서 낙타에게 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여인을 말합니다. 즉 현숙한 여인이죠. 넉넉한 사람. 자기 것 조그만 거 가지고 잃어버릴까봐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넉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종이 데리고 온 낙타가 열필입니다. 보통 사막을 건넌 낙타들은 물을 어마어마하게 마십니다. 한 마리가 보통 100리터를 마신다고 하죠. 먼 길을 떠날 때는 가득 먹으면 100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100리터면 100km입니다. 근데 10필의 말이 있는데, 10필의 낙타가 있는데 10필의 낙타에게 물을 준다? 이거는 웬만한 여인들 그냥 먼저 물 드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낙타에게 물을 길어서 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과 체력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밥만 주어도 500kg입니다. 우물에 길을 넣어서 500kg를 구유에 넣어준다? 이거 웬만한 마음이 없어서는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 리브가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종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구나. 이 여인이다. 그래서 이 여인과 얘기하다 보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죠. 도대체 선물을 주면서 도대체 누구냐,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러자 부두엘, 즉 나홀과 밀가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는 그의 딸입니다. 라고 하는데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즉 동생 나홀과 밀가에게서 태어난 부두엘, 그의 딸이니까 조카 딸이죠. 그래서 조카의 자녀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가 되는 부두엘 집안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그 집에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 이 노종이 밥을 먹기도 전에 이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보니까 더군다나 내 기도와 내 주인의 기도 모든 것이 맞아 떨어졌고 지금 이렇게 가족까지 찾아왔는데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내가 구하고자 하는데 이 여인을 달라라고 할 때 이 부모 라반과 부두엘이 이건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니 우린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대신 딸을 당장 보낼 수는 없고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는 우리 집에서 머물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종이 급히 가서 빨리 나의 주인에게 가도록 허락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도 마지막에 다음날 아침에 물어보니 리브가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당장 떠나겠다 해서 여종들을 데리고 함께 떠나게 됩니다. 이 여정의 말씀을 보면 이 늙은 노종이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성품이 정말 넉넉하고 풍요로운 사람. 그래야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고 넉넉한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이삭도 믿음이 있어서 멀찌감치 오는 모습을 보는데 6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묵상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 종이 오는 것을 보고 나를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 노종이 오는구나.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그 아내를 맞이하면서 슬픔을 좀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우리가 늘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는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그 종들에게도 영향력을 크게 주어서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죄를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노종의 모습. 이것이 때론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했으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없다는 겁니다. 이삭은 사실 나의 아내를 취하고자 한다면 아버지에게 좀 부탁을 하거나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물어봤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바칠 때도 이삭에게는 침묵을 지켰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나중에 창세기 뒤편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은 때로는 굉장히 무기력한 아들의 모습만 나옵니다. 이삭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굉장히 잘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판단도 못하고 좀 우유부단한 사람. 그래서 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녀에게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는 것. 이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무명의 노종처럼 정말 맡은 것을 신실하게 또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노종의 모습을 보면 그 주인의 모습과 똑같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사람, 또 무엇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인지 그렇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도 정말 그 노종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성실과 신실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지 않아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노종의 모습,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넉넉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